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12년 혈육병을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댔더니 회복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뒤에서 쫓아다니며 자기의 병을 낫게 두려움 가운데 쫓아다녔던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해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인격적인 교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한 수단인 12년 혈육병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중풍병,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들을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져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어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큰 무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큰 이라는 단어와 무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지시는 순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따르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인기 있었던 많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오는데 그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인 야이로 이름까지 밝힌 것을 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회당장은 평신도 영적 리더입니다.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죽이려고 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회당장의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딸의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마도 가정도 행복했을 겁니다. 하는 일도 잘 됐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딸이 죽게 되니까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가져서 세상적으로 빛을 내더라도 참된 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반복해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년 된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냥 고쳐주시고 바로 가시면 좋을 텐데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나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박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속으로 예수님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말씀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그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딸이 죽었습니다.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희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은 회복시켰는데 12살 된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혈류병 여인은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집에 딸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죽는 자는 죽고 사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둘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12살 된 딸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저 사람들 같이 열심히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회복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부부관계도 좋고 가족들도 화목한데 나는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여전히 힘들고 가족 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내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 진리는
내 쪽에 내가 해석해서 좋은 것만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곳에 더 큰 무리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섬겨도 여전히 죽음과 같은 고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오늘도 이 12살 된 이 딸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선택의 상황이 왔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으라는 건가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삶의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되죠?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껏 예수님은 병자,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고 치유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치유자, 회복자로만 믿으면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줘야 하는 겁니다. 괴롭히지 말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른 이해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믿음을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해되는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해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방해되는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뭐가 믿음의 삶을 방해할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나는 바보가 되지 않을까? 아니,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따라갔다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까?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까? 또는 나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그분이 역사하실까? 하실까? 라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선택을 두려워서 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야이로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죽은 자를 살릴 거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잖아요. 많은 무리들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큰 무리보다 한 두세 배는, 10배 정도는 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우리도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맞습니다. 말은 원론적으로. 근데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소수의 제자들만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역사는 허락됩니다.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냐? 허락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는 제자들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들어갔더니 울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몇 번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죽지 않고 잔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잠은 뭔가요? 하루의 삶을 고단하게 살았던 그 삶을 잠을 통해 쉬는 안식의 시간인 겁니다. 고단했던 삶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뭔가요? 잠입니다. 죽음이 뭔가요? 죽음이 뭔가요? 고단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쉬는 안식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식의 시간인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믿기 때문에 지금 썩어질 안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 명예,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건강,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거기에 울고 있던 사람들, 지금 데리고 갔던 사람들 말고 거기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울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잔다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원어적으로 이 단어는 계속해서 비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요 순간만 비웃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껏 예수님을 계속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비웃습니다. 읽으면서 에이, 말이 되냐 이게. 이런 말씀이 말이 되냐.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세상의 처세술을 먼저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비웃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 말씀을 들어도 속으로 비웃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줘도 계속 비웃습니다. 자, 이런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원어적으로 내보냈다라는 의미는 강제로 쫓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을 예수님은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그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쫓아내 버립니다. 특별히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죽음을 자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교회 다녀더라도 종교인들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비웃습니다. 지금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땅에서는 잘 살아.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이 땅에서나 잘 살아.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 아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삶을 사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아간다고 라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비웃을 때 괜찮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십시오.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추하고 낮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만족하고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비웃음거리가 되기 싫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비웃은 그들을 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에는 시체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무의식 중에 시체에 손을 대면 7일 동안 격리되어야 합니다. 시체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저주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회복은 그저 입술로만 회복되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 아프고 저주받고 상처받은 그 삶과 함께하고 그 고난을 함께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기도하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에 약속해 주고 계시다. 힘내십시오. 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들의 아픈 그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달리다굼은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용되었던 아람어입니다. 이것도 배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다굼 하는 그 말에 생명 있는 자는 반응하게 될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죽음을 가지지만 영적인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소녀가 일어나고 그리고 걸어갑니다. 12살이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넘칠까요?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랬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넋이 나갈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랬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면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시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시작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인간이기 때문에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랄 정도로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야이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알고 확실히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 역사를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결단, 의지, 믿음의 결단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 5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살아났던 그 야이로의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려라. 내가 살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자, 모여가지고 나에게 영광 돌려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소녀가 이제껏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던 것을 배려합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만이 이것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서울에서 대구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내려갔더니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분들만 모아놓은 응급실 중에서도 구석에 어머니가 많은 링겔병을 꽂고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흔들어서 내가 왔다고? 엄마, 나 왔어. 이렇게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진우야, 밥 먹나? 진우야, 밥 먹었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이것이 본능적인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밥 먹어 라고 한 겁니다. 밥 먹어. 밥 먹었어? 얘를 먹게 해. 여러분,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말끝마다 영적인 것, 영지주의적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밥 사십시오. 밥 사십시오.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그곳에 있으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12살 소녀에게 나에게 영광 돌려 예배드려 하지 않고 밥 먹어 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12년 혹시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지금 12년 혈류병 걸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 소녀와 같이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눌러 앉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분 계시나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주인된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지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비웃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무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나는 이렇게 비즈니스와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를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라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선적으로 둬야 합니다. 비웃는 삶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나중에 둡니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핑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그 회복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비웃는 자가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있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서 달리다굼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